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예거나 눈 뜨고 말씀 좀 한번 보자. 우리 같이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총명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 영혼에 심겨지고, 그리고 그 우리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신적이고 영적인 찬란한 빛을 비추사 우리의 어두운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이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옵소서. 설교자를 장중에 붙드시길 비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덕과 영혼의 아름다움. 자, 잠깐만요. 우리 예건이가 안 따라했어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시작. 미덕과 영혼의 아름다움. 미덕은 영혼의 아름다움입니다. 미덕은 영혼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편향 열린교회 성도들은 이 조금 어려운 설교를 잘 이해하시려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쉬워질 거예요. 오늘은 조금 어려우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지? 예건아? 할 수 있어. 그렇지. 우리 원준이 할 수 있겠어? 그래. 우리 하윤이는? 자신 없어. 우리 지율이는? 잘할 수 있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덕과 영혼의 아름다움. 미덕 시리즈 4번째인데,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과 공부할 때 가르쳤던 주제가 하나 있는데, 한 인간의 아름다움은 영혼의 아름다움입니다. 한 인간의 아름다움. 그렇죠? 한 인간의 아름다움은 영혼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 영혼 안에 있는 선한 의지의 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떠한 선한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선한 의지가 크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선한 의지가 작으면 여러분의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져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손 들어. 지금 반절밖에 안 돼? 나는 가치가 있다. 11명. 오늘 우리 새로운 친구만 손을 안 들었네. 나는 가치가 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해요? 마음 안에 선한 의지를 가지면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져요. 영혼이 아름다워져요. 그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미덕이다. 이런 미덕.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미덕에 대해서 배웠죠. 미덕은 우리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다, 그르다 판단을 받을 만한 우리 영혼 안에,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뜻과 계획에 맞춰서 우리 영혼이 올바르게 힘을 막 발휘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의 영혼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워, 쉬워? 지원아, 이해할 수 있겠어? 조금. 다시 설명할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영혼이 온통 거기에 힘을 기울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아름답다. 이렇게 여겨요. 그것이 미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거기에 힘을 쓰려면 선한 의지가 힘을 발휘해야 되겠지. 그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점점점 커질수록 그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점점 올라가. 중국말로 이 가치가 높다라는 말이 까오라는 말인데, 우리 한자로는 고자지, 고자. 까오해진다. 자세를 예쁘게 해봐. 까오해진다. 즉, 그 가치가 높아진다. 어떻게 할 때? 자, 질문하자. 어떻게 할 때 우리 가치가 높아진다고? 우리 학생들 중에 누가 같아요? 현진이. 그렇지. 선한 의지를 가질 때. 좋았어. 우리 현진이 몇 학년이지? 4학년인데 대답을 잘했네. 좋았어. 선한 의지를 크게 가질 때. 또 하나 더 있지. 뭐가 있을까? 이제 금방 목사님 얘기했네. 그래, 지율이.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그거 맞았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온통 힘을 기울이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너 가치가 높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나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 하나님 뜻에서 살 거야.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선한 의지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의 영혼이 아름다워. 그의 존재가 아름다워져. 그래서 그 영혼이 아름다워지면은 친구들이 옆에 모일까 안 모일까? 그렇지. 서로 친구하자고. 너 나랑 친구 먹자고 자꾸 찾아와. 왜? 영혼이 아름다우니까.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워. 너는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이야. 이렇게 불려질 거라. 그게 미덕한 사람. 자, 우리 학생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 예건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겠어? 그래.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고?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아니야. 우리 현진이 얘기했으니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한번 해보자. 자, 우리 현승이. 크게 얘기해봐. 선한 의지를 어떻게 해? 선한 의지를 어떻게 해? 마음에 있을 때 또 우리 원준이 또 어떻게 할 때?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이 온통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의지를 가질 때 그 영혼이 아름다워져. 영혼이 아름다워지면 누가 친구를 하자고 한다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친구하고 싶어요. 자꾸 찾아와. 왜? 아름다우니까 영혼이. 그래서 오늘 미덕이라는 것은 이처럼 아름다움과 연관이 돼 있어요. 아름다움.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가지려면 이걸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여기에 대한 답을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러 가지를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아름다워집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 내용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제이슨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유진이 이해할 수 있어. 도연이 이해할 수 있어. 우리 서연이 이해할 수 있어. 그래. 우리 하윤이 잘 모르겠어. 조금 더 잘 들어봐.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 왕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너무 사랑했는데
압살롬이 4년 동안 이 왕인 자기 아빠 다윗 왕을 배반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갔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이 다윗을 막 쫓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법궤도, 하나님의 법궤도 놔두고, 그리고 그냥 쫓겨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이세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내 생명의 능력이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진을 치고 나의 살을 다 이렇게 먹으려고 나의 살을 다 하나하나 갉아먹으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공간이 두 군데의 공간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런 피 터지는, 피가 막 뿌려지고 살이 찢겨지는 그런 전쟁터의 모습. 그 전쟁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저들이 군대를 일으키고 나를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여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 저 이렇게 전쟁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제 일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라고 오늘 사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전쟁 속에서 자기가 언제 이 아들에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다윗 안에는 용맹함과 용기와 그리고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 생각해 보면, 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용기 있고 담대할까? 이런 용기와 용맹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게 오늘 본문 4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배경이 어디로 바뀌냐면 전쟁터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이렇게 싹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이 소원은 그냥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고가 아니고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그 소원은 뭐냐면요, 저는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어요. 여호와의 집은 어딜까? 그래, 우리 둘이 똑같이 한번 얘기해볼까? 시작. 천국. 맞았어요, 천국. 여호와의 집은 천국. 1차적으로는 천국이에요. 또 그 다음 여호와의 집은 어딜까? 다른 사람 한번 더 얘기해보자. 다른 사람. 자, 우리 중학생들, 우리 미들스쿨 한번 얘기해볼까? 여호와의 집은 어딜까? 우리 도연이. 잘 모르겠어. 우리 원준이. 잘 모르겠어. 유진이. 잘 모르겠어. 우리 지금 미들스쿨에는 답이 안 나오네. 우리 지원이. 잘 모르겠어. 자, 우리 하이스쿨 가볼까? 자, 우리 제이슨. 어딜까, 여호와의 집은? 천국. 아까 했잖아, 다.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처소인데,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어요. 그럼 뭐가 있었느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어요. 나는 이 근데 그 성막은 이 다윗 왕이 거하는 성전보다 너무나 초라한 곳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늘 거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었을까요? 왜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었을까요? 그래, 우리 현진이. 좋은 곳이었다. 자, 우리 그래, 지율이. 그렇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은 곳이었다. 두 개 다 맞았어. 잘했어요. 바로 이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딱 하고, 자, 여기 봐, 여기 딱 하고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래서 전쟁의 위협 속에 있지만 마음의 평강을 주는, 마음의 평안을 확 부어주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살다 보면 머리를 망치로 한번 딱 치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확 받을 때가 와. 그리고 마치 심장이 툭 하고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반드시 와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부르르 떨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공황장애에 걸리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늘 하나님을 딱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로부터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 두려움과 이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겨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어요. 예거나 어디에 살고 싶다고? 그렇지,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어요.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어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 목사님도 목사님 9살 때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목사님은 어릴 적에 교회를 가면은 간식도 주고 해가지고 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어릴 적에 막 갔어요. 교회 가면은 막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다니던 교회는 2층으로 높은 언덕에 있었는데 한 지금 11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육관은 이렇게 나무로 만든 바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석을 딱 던지면은 쫙 미끄럼틀 타기 좋았어. 내가 미끄럼틀 타다가 스님한테 많이 혼났어. 목사님 어릴 적에. 그리고 교회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 가는 게.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가면은 즐겁고 행복하니까 나는 참 어릴 적에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앞에 큰 종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이 새벽기도 때 이제 이 교회를 지키는 집사님이 종을 이렇게 쫙 잡아 당기면은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났어요. 새벽기도 하라고.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하라고. 땡그랑 땡그랑.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 잠자는데 방해되니까 이제 하지 마시오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음악을 틀어줬어. 근데 목사님 어릴 적에 소원이 나 교회에 종지기가 되면 좋겠다.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종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소원함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마치 다윗이 이런 목사님의 심정이랑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지난주 배웠던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과 늘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목사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목사가 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말리지 않겠습니다. 말리지 않겠어요. 자, 우리 학생들 중에서 나는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다는 친구 있으면 손 한번 들어. 우리 현진님이 알았어, 손 내려. 말리지 않겠어요. 왜? 다윗과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하나님 저는 일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거한다는 게 그냥 월세 살듯이 한두 달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아자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오랫동안 거주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나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건 뭔 말이냐? 예전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치 교회를 가면 엄마 품처럼 포근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유 목사님 세상 천지에 교회는 많던데 내가 꼭 이 교회만을 가야 됩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 교회 잘 안 다닐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집을 자주 떠나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을 자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의 기쁨, 평강,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이 그의 삶 속에서 점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삶이 고달프고 괴롭고 불행한 삶이 이어지게 될 거예요. 어디를 떠나면 여호와의 집을 떠납니다. 어디를 떠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이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마치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집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저기 이제 우리 중고등부 우리 미들스쿨 하이스쿨 학생들은 금방 이제 대학을 갈 텐데 대학을 가서 엄마 아빠를 떨어져서 미국을 가든지 호주를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또 한국을 가든지 홍콩을 가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갈 거예요. 이 페낭에서 다양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되느냐?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된다. 예거나 어디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된다고? 그렇지!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된다.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근데 목사님 교회 가니까 그냥 목사님 설교만 너무 어렵고 졸리기만 하던데 그래도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되나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에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처럼 느껴지지.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한 번도 없으면 아유 목사님 교회만 가니까 그냥 졸리기만 하더라고요. 교회만 가니까 막 괴롭히는 사람만 있더라고요. 아유 난 교회 정말 난 짜증나서 못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교회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 그럼 목사님 그냥 교회 떠날까요? 아니 그래도 교회 붙어 있어요. 왜? 하나님 언젠가 은혜를 줄 테니까. 그래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예거나 알겠지? 그러면 얼마 동안 교회에 있을 거야? 얼마 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살 거야?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얼마 동안? 평생 죽을 때까지. 그래. 평생 죽을 때까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얼마 동안? 예거나? 평생. 평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날 동안. 살아있는 날 동안. 어디를 중심으로 생활하라?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라. 그게 바로 다윗의 첫 번째 소원이고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만 가서 출석만 찍으면 되느냐? 목사님 저 왔습니다. 저 얼굴 좀 봐주세요. 이렇게 목사님 얼굴만 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두 번째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뭐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사모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 자, 우리 학생들 손 들어볼까? 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다 하는 친구 손 들어봐. 그래, 우리 한진이 봤어. 자, 오늘 목사님이 이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을 해줄거야. 자, 이 아름다움을 이제 오늘 설명을 잘 해주면 이 아름다움을 우리 친구들이 잘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껴서
이런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이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노암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노암. 이 노암이라는 단어는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유쾌함, 하나님의 한없이 잘해주시는 호의 또는 은총을, 하나님의 즐거움, 유쾌함, 그리고 한없는 호의, 그리고 은총. 은총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이게 성경신학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하면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의 아름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존재는,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고등부, 우리 하이스쿨 학생들은 이제 우리가 이 기초 교류반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곧 배우게 될 텐데, 오늘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똑같은 동일한 신적 본질 안에서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직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격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같고 권능과 능력이 동등하시다. 이 교리인데 우리 공부할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의 신적 본질 안에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완전하시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어떤 흠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모자라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할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시다라는 말을 어려운 말로는 완전함이라는 거죠.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부족한 게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교통하심으로써 아름다운 질서를 이루고 있어서 아름다우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존재적인 아름다움.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도 아름답고요. 존재적으로요. 성자 예수님도 아름답고요. 성령 하나님도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이 세 분이 서로 사랑하심으로 아름다우세요. 이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영혼 안에 중생과 회심을 일으키시고 우리 영혼 안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뭐가 아름다우신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그럼 두 가지잖아요. 이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럼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도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것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정말 아름다우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도 아름다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이 존재의 아름다움과 그 사역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평생의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거나
하나님은 저 두 가지가 아름답다고 그랬지. 뭐가 아름답다고? 두 가지? 대답을 한번 해볼까? 제이슨. 사랑이 아름다워. 그것도 틀리진 않아. 계획도 아름답다. 계획도 틀리지 않아. 자, 이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우리 두 가지. 우리 고등부 없어?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선생아 잘 들어. 잘 들어.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도 아름답고 사역으로도 아름다우시다. 그 사역은 뭐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이 아름답다. 그래서 여기 10,000명이 하나, 1,000명이 하나,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penang 열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역이 아름다우시다. 이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오늘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 오늘 압살롬으로부터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보고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영원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 전부터 이 penang 열린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좋은 성도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존재의 아름다우심과 사역의 아름다움,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름다움을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저도 제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나는 구원하시기에 마땅한 존재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존재지 그럴 만한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냥 우리를 그냥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마구잡이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좋으셔서 아름다운 분이세요. 여러분을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penang 땅에 이렇게 혼자 와 있으면 외롭고 쓸쓸할 텐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러지 말고 여호와의 집에 와 교회를 불러주시고 공동체를 묶어주셔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우리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그냥 잘해 주시는 거예요. 자, 물어보자.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볼게. 예건아, 엄마가 잘해 주셔? 왜 잘해 주셔?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잘해줘. 왜? 사랑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잘해줘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영원 전부터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집 교회로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사모합니다. 그랬어요. 사모하다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라하조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래 이 본문은 하자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는. 근데 이 하자라는 단어는 보다, 응시하다, 숙고하다, 묻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묻는다라는 의미예요.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자꾸 묻죠. 너 뭐 좋아해? 물어요. 자, 한번 물어볼까? 현승아, 엄마 뭐 좋아하시니? 엄마는 뭐 좋아하셔? 책 읽는 거 좋아하셔. 그래. 아들은 딱 안단 말이에요. 자, 지원아, 엄마 뭐 좋아하시니? 매운 거 먹는 거 좋아하셔? 그래. 그래, 우리 현진이, 현진이를 좋아하셔. 자꾸 묻죠. 사랑하게 되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다 알게 돼. 우리 예건이한테 물어볼까? 엄마 뭐 싫어하시니? 어떤 거 싫어해? 벌레 싫어해. 벌레 싫어해. 그래서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면 물어보죠. 엄마 뭐 싫어해? 벌레 싫어해? 그러면은 나 고집 피고 말 안 듣는 것도 좋아해? 이렇게 물어봐.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 기뻐하세요? 뭐 하시는 거 싫어하세요?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뭐 좋아하시는 뭐 싫어하는지. 구약시대 때는 직접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뭔데요? 전 그건 안 할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영혼이 미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꾸 물어봐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뭘 싫어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하고 싶어요. 자, 손 한번 들어볼까? 우리 학생들 손 들어보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 하는 식으로 손 들어. 손 안 들은 사람은 뭐야? 알았어. 앉아. 쓰지는 마.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안 할래요 하는 식으로 손 들어. 싫어하는 건 안 할래요. 손 들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죄야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거. 그거 싫어하시거든. 나 그거는 안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쉽죠? 어려워? 쉬워요. 또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묻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평생 여호와의 집,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고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한다라는 그때 놀랍게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했어요. 다윗은 누구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는 미덕한 사람이다.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 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이니까 아름답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사랑하기를 원했다라는 것. 그게 바로 미덕이에요. 그게 영혼의 올바른 힘이에요. 그게 영혼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힘을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게 뭐냐? 미덕이에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미덕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미덕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미덕한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를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를 소원한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우리 마음 안에 파도를 일으켜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마음 안에 이렇게 파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마음의 파도가 사랑으로 출렁거려요. 사랑으로 출렁거리면 이 출렁거리는 마음은 강한 선한 의지를 갖게 해요. 그래, 선한 의지를 크게 가져야지. 어떤 의지를 크게 갖느냐? 선한 의지. 그 선한 의지는 어떤 목적을 갖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자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게 선한 의지.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실 때 가장 기뻐하실까? 그래, 우리 금방, 자, 우리 천진이. 그래, 알았어. 자, 하나님이 어떨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세 가지예요. 우리 이제 기초교육반 배우는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안 배웠어요. 이제 배울 건데 잘 들어봐. 우리 작년들은 배웠는데 세 가지. 첫 번째, 따라서 해보자. 첫 번째, 본체적 영광. 본체적 영광. 마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늘에 태양이 떠 있듯이 하나님의 존재는 본체적으로 영광스러우시다라는 말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영광스러우시다. 영광스럽단 말은 존재적으로는 무거우시고 소중하시다. 영적으로는 매우 소중하고 존귀하고 아름답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본체적으로 이렇게 아름답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역사와 시간 안에 임재하심으로 드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서 발산적 영광. 자, 첫 번째 본체적 영광, 두 번째 발산적 영광. 자, 마지막 세 번째 효과적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창조의 목적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세 번째. 바로 효과적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지저분한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미덕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상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정욕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런 사람들은 미덕한 삶이 아니라 악덕스러운 삶이에요. 악한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에게, 야,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 하나님의 사랑을 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해 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그게 뭘까? 하나님께로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오는 걸 뭘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영혼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예화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해요. 호주에 약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에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호주 시드니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군인이었는데 해병대로 있다가 화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다음에 아내랑 우리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에 힘쓰자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단했냐면 하루에 10명씩 전도하자. 10명씩. 그래서 시드니에서 길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안 물어보지 한 3가지만 물어봤어요. 첫 번째, 실례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제 질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오늘 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만일 오늘 밤 여러분이 죽게 된다면 그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생활하게 될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멘트를 똑같이 40년간 전했어요. 매일 10사람씩.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가 나오고, 그래서 이분이 몇 명을 전도했나 보니까 10만 명 넘게 전도했어요. 10만 명. 나는 한 사람도 전도 못했는데. 자, 우리 학생들 손 들어볼까? 나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본 적이 있다. 손 들어. 오, 지율이, 현진이. 손 내려. 우리는 평생 살면서 한 사람도 전도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목사님은 그럼 전도 많이 해봤나요? 저는 전도 많이 해봤어요. 전도를 꾸준히 했어요. 꾸준히. 근데 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은 10만 명을. 오늘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요. 나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영원한 세계 중에서, 그 영원한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손 한번 들어볼까? 나는 천국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친구 손 들어봐. 두 사람? 손 내려. 나는 안 말해도 지옥에 있을 것 같아요. 손 들어봐. 그럼 나는 지옥하고 천국 중간에 있을 것 같아요. 손 들어봐. 손 든 거야, 아니면? 손 내려.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 잘 모르겠어. 큰일이네, 큰일이야. 큰일이야. 12명 중에 2명 손 들었으니 이거 10%도 안 되네. 큰일이네, 큰일. 오늘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봐. 너희들이 직접 물어봐. 하나님, 저 죽으면 지옥 가나요? 오늘 밤에 죽으면? 물어봐요. 큰일 납니다. 큰일.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평생 거하면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밤에 죽으면은 나 지옥 갈 수도 있어 이러면 큰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 죄를 철저히 해결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이 2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들이 회심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참된 믿음과 구원을 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위에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친구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한 채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간절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